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친구들이랑 이제 욕을 한 번씩 하죠. 저도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욕을 하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특히 입에 뭐를 물어가지고 입이 걸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뭐를 걸었다고 하는데, 자, 욕을 하도 입에 맨날 달고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욕을 달고 자는 친구들 볼 때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욕을 달고 자는 친구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좀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좀 기품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좀 깊이가 있어 보이나요? 좀 어떤가요? 네, 미친놈인가요? 네, 미친놈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미친놈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욕을 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렇게 좀 수준 없어 보이고 좀 낮아 보이고 좀 없어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미성년자 때나 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좀 이제 욕을 해보면 좀 어떤 느낌일까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내가 20살, 이제 23살, 3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욕을 하면서 막 지내.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어른들이 가면 막 담배 찍찍 뱉으면서 막 욕에, 아 오늘 진짜 띠바 되게 힘드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을 보면 처음에 뭐 웃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성숙함도 없고 오히려 미숙해 보인다, 좀 어른같이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욕을 하는 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미성숙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성숙한 당신을 위하여서 제가 언어를 조금 순환을 해보려고 해요. 네, 효과음 좋습니다. 네, 한번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욕을 하고 있는 미성숙한 당신들을 위하여서 제가 언어를 조금 순환해 봤어요. 자, 우리가 씨읍 비읍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덜 닮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지은이라고 하면 내가 대화가 계속 옆길로 많이 새는구나, 아니면 노잼이라 하면 잔잔한 성품을 가졌구나. 비읍 시읒이라 하면 조금 덜 떨어진 친구야. 그 다음에 이제 피읍글이라면 작곡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욕을 생각했을 때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야 되지 미성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성숙한 공동체, 한번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라는 한번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9절 한번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 수준은 젖먹이야. 그냥 밥도 못 먹어. 너희는 그냥 젖이나 더 먹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의 수준이 어떠냐면 아직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 젖먹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이 밥 먹을 정도로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까 내가 젖먹이 수준으로 알려줄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인인데, 고린도 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곧 뭐를 얘기하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다. 여기는 어린 아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에는 젖먹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수준이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야. 아직도 미성숙하고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머리는 커가는데 몸은 커가는데 신앙의 성숙은 없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림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 점 있는 데가 이제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 위치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 보이죠?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제 뭐 무역하고 뭐 이제 이동하려면 항상 고린도 교회를 보통 많이 거쳐왔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많아요. 돈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그 상업이 잘 되고 막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일단 돈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무엇이 있냐면 우상들이 되게 들어오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다른 나라들이 막 여기 보죠. 뭐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소아시아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지역 나라들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각 지역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물,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의 우상을 가져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당히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나라의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뭔가 되게 많이 혼합되어 있다.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뭔가 되게 많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신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우상의 아프로디테의 신전 한 번씩은 들어봤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면 한 번씩 들어본 이제 이름이잖아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그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성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란과 방탄의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모였는데, 이 당시 때가 그 헬라 철학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헬라 철학이 있고 철학의 사상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러면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때 철학자들 한 번씩 들어봤죠. 철학자가 이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가 칸트,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세계사 뭐 윤리학을 들으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계 각지에 이 철학이 있어가지고 철학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이 우상과 문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면서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무질서, 성적 부도덕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신앙을 바로잡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축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 철학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철학자들을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뭐 데카르트, 뭐 칸트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기도 했었고, 제가 서점을 가보니까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책도 있고, 뭐 심리학 책도 있고, 그 자기계발서도 있고, 뭐 철학자의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임팩트 있게 봤던 게 니체의 인생 수업,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의 그 40살이 되기 전에 읽는 책이었나? 뭐 이런 느낌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인생 명언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싶으면 사람을 믿지 마세요. 뭐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철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철학자들의 우리가 전부를 얘기할 수 없지만 니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니체가 그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실존주의 철학 뭔지 아세요? 실존주의 철학?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인간의 가치의 결정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니체가 어렸을 때 이제 생애를 조금 돌아보면 아빠가 목사였거든요. 아빠는 목사였고 인생의 스승으로 두는 이제 스승도 있었는데, 아빠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인간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 결국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고, 이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에 사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체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사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상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상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펼쳐나가는 것이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아. 뭐 이런 사상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철학자들로부터 온 사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철학자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 그림 PPT 세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세 번째 거.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메인된 사상은 무엇이냐면 신학이 이 학문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부터 이 학문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지 이 철학과 심리학과 인문학과 윤리학 수많은 학문들이 신학을 정의하진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니체가 추구했던 것은 실존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신을 설명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은 없는 것 같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올라가서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인간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으로부터 이 철학이 나온 것이지 철학으로부터 신학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만 가지의 사상을 통하여서 심리학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해요. 과학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사조들을 가지고 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 결국에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그냥 우리의 어떠한 물질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우연히 발생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인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철학이 나오게 된 메인 사상을 우리가 추구해 보면 철학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인간의 지혜가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적과 때로는 윤리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철학이라는 것인데 인간은 결국에 인간의 수준으로 신을 해석하려 하다 보면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범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르게 성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즉 인간은 신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신을 해석하려는 이 방법은 결국에는 신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다음에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PPT 네 번 한번 띄워.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학문의 정점은 결국에는 신학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문의 결론은 신학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이 인문학과 이런 철학과 이 여러 가지들이 신학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한번 살고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무역 지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면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으로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우리 시대도 살고 있죠. 돈이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는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는 돈이 목적이고 돈은 이 세상에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직장도 좋은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니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도 내 삶에 경제적인 자유를 주니까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 물질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더라. 물질은 오히려 우리한테 혼돈과 공허함을 주지 물질이 우리한테 오히려 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철학 사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 나온 게 낭만주의도 있고 쾌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각자의 그 철학자가 옳다고 생각되는 철학자를 따라서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바로 이 시대였는데, 이 시대 때 생각했던 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줬는데 우리가 성적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내가 오늘 좋으면 좋은 거지 오늘날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내가 조카와 사귀어도 괜찮고 어머니와 사귀어도 괜찮고 사랑이란 명목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 사랑이잖아. 그러면 사랑이란 명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자유함이 주는 우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함은 곧 괜찮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셨다는 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무질서, 때로는 혼돈, 공허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보면서 자기개발들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공감 가는 이 명언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몇몇 친구들을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명언 같은 거 프로필 사진 해놓은 다음에 그 명언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명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모든 철학의 사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명언이라는 건데, 그 명언은 결국에 오늘날 나를 진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신학. 바로 이 신학의 최고의 정점이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념이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게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를 진리로 이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마치 이 세상의 명언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세상의 명언이 우리 세상의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물질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물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공허함을 준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돈 때문에 세상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소송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을 하면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철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사랑이면 괜찮지 않아? 사랑이라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돼 하면서 교회 안에 이 수만 가지의 철학과 이 자유함과 이 물질들을 가지고 되면서 교회가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그리고 무질서함과 성적 타락 여러 가지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삶이 솔직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고린도 교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돈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고린도 교인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명언을 쫓아가면서 자기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 자기개발 명언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철학의 사조를 우리가 삼는 거랑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괜찮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함을 줬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1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철학가들이 많았었잖아요. 너희가 그 철학가들이 마치 지혜로운 사람 같고 뭔가 너희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적 사조, 명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기 개발의 명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그 가슴 안에 명언, 글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지라 하고, 마치 우리가 철학의 사조를 가지고 그게 지혜 있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그 지혜가 자신을 수렁으로 빠뜨린다. 지혜가 결국에는 자신의 지혜로운 잘로 착각하여서 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거기는 지혜 있지 않더라. 너희가 오늘날 지혜 있는 가치관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지혜로운 삶이고, 오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은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느냐? 수많은 철학가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 시대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어리석은 것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냐고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 무질서, 성적 타락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좀 공을 많이 들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 채 안 되게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수만 가지 혼돈에 휩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교회는 결국에는 분열과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힘쓰는 것, 우리가 같이 있는 지체가 힘들 때 힘들고 위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모인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게 되면 무엇이냐? 이기심, 무질서,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화합, 사랑,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상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달리 나의 것, 개인 것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과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한테 특세기간이 있었잖아요. 특세기간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무덤이었었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수련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지 살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한테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어떤 중심으로 우리한테 교회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가치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바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교회가 서기를
서기를 반절히 바란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와야 되고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없어질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팀 같이 나와서 저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길은 단 그거 하나예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단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위대해 보이고 그 가치와 명언이 맞는 것처럼 들리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분열과 상처와 무질서함과 여러 가지의 타락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는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지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시간 속한 그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